네,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가고 있습니다.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이제 두 번째 간증자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죠. 자, 이분은 어릴 적부터 노래를 참 좋아해서 나는 가수가 돼야지 하는 꿈을 갖고 계셨던 분인데요. 부모님이 워낙 엄마시기 때문에 가수가 돼야겠다라는 꿈은 좀 살짝 접어놓고 대학 가서 나의 꿈을 펼쳐보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고 하네요. 대학에 들어가서 음악 동아리 활동을 하게 됐는데 신나게 그 공연을 마친 이후에 뭔지 모를 허전함과 또 허무함을 느끼게 됐다고 합니다. 이 허무함이 이분을 교회로 인도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그 이야기 함께 들어보도록 할까요? 춘천 한마음교회 고혜령 자매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고혜령입니다. 저는 현재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한때 가수를 꿈꾸었던 저는 교사가 되기까지 두 번의 재수 시절을 거쳤습니다. 이 재수 시절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진정한 삶의 목적을 찾게 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강원도의 한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별 어려움을 모르고 자랐어요. 노래 부르는 것을 무척 좋아했고요. 어렸을 때부터 저의 꿈은 가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무대에서 멋지게 춤추며 노래하고 모든 사람의 인기를 한 몸에 받는 아이돌, 스타가 너무 멋있어 보였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꿈을 드러내놓고 마음껏 품지는 못했어요. 우리 엄마가 조금 무서우셨는데 엄마는 어렸을 때부터 가수는 무슨 가수, 여자는 교사가 최고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고3이 되자 엄마는 언니를 따라서 춘천교대에 가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전 절대 춘천교대에는 가기 싫었어요. 언니가 다니는 학교를 보니까 내가 꿈꾸던 핑크빛 캠퍼스와는 전혀 거리가 먼 거예요. 조그만한 학교에 남학생들도 별로 없고 캠퍼스 생활도 고등학교와 별반 다를 바 없어 보였거든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학교가 춘천에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강원도에 있는 대학에는 절대 가기 싫었거든요. 저는 꼭 서울로 대학을 가고 싶었어요. 아니, 반드시 가야만 했어요. 그 이유는 사실 가수가 되고 싶어서였습니다. 일단 서울에 가면 누군가는 내 자질을 알아봐 줄 것이다. 언젠가는 길거리 캐스팅이 되어서 가수의 길이 열릴 것이다. 이런 꿈을 꾸고 있었거든요. 서울에 있는 대학은 그저 가수가 되기 위한 수단일 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서든 서울로 대학을 가려고 저도 어느 정도 관심이 있고 또 엄마도 수긍할 수 있는 그런 과를 찾고 찾던 끝에 서울에 있는 모 대학 특수교육과에 수시 원서를 넣게 되었어요. 1, 2차에 모두 합격하고 수능 커트라인만 넘으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의 수능을 정말 폭삭 망해버린 거예요. 게다가 정시로 쓴 학교도 모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정말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이제 난 어떻게 해야 하나. 너무 막막하고 우울해서 제 방에서 CCM을 크게 틀어놓고 펑펑 울었어요. 친구들은 다 대학에 갈 때 저는 노량진으로 가게 되었어요. 서울에 있는 이모댁에 머물면서 노량진에 있는 큰 재수학원에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대학생의 부푼 꿈을 안고 캠퍼스를 누비기는커녕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쇠철창이 설치된 닭장 같은 학원에서 하루 종일 공부만 하는 신세가 된 겁니다. 그나마 지금 내가 있는 곳이 그렇게 꿈꾸던 서울이라는 것에 위안을 삼았어요. 사실 서울에서 재수 생활을 하게 된 것도 어떻게 해서든 서울에 붙어있고 싶은 마음에 제가 우겨서 갔던 거거든요. 처음 시작한 재수 생활은 참 치열했어요. 사당 오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대학에 4시간 자면 붙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는 말이요. 그런데 전 잠이 워낙 많은 터라 4시간만 자고는 공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 수준에 맞게 딱 5시간만 자자 이렇게 정해놓고는 밤 12시에 자서 새벽 5시에 일어나는 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자마자 머리만 후딱 감고 집을 뛰쳐나와서 길을 걸으면서 얼굴에 로션을 막 찍어 바르고 지하철역 앞에서 김밥 한 줄을 사서는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먹으면서 동시에 단어 공부를 하거나 영어 듣기 평가를 듣거나 했어요. 학원에 가서는 수업 시간에 초집중해서 강의를 들었고요. 쉬는 시간에도 자리를 뜨지 않고 계속 공부만 했어요. 그땐 정말 1분 1초가 아까웠거든요. 게다가 시골에선 줄곧 1, 2등만 했었는데 거기 가니까 성적이 중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존심도 상하고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얘네들 한번 꺾어봐야겠다는 마음에 악착같이 공부했어요. 그랬더니 한 번은 모의고사에서 반 2등을 하기도 했습니다. 재수 시절에는 늘 마음이 불안했어요. 올해는 합격할 수 있을까? 또 실수하면 어떡하지? 또 수능 망치면 어떡하나?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안하고, 안 하고 있을 땐 당연히 더 불안하고, 이렇게 마음이 안정이 안 되니 앉아 있어도 공부에 집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나름 열심히 공부한다고 하는데 성적은 생각만큼 쑥쑥 안 오르지. 한 해 더 공부하며 학원비에 생활비에 내 뒷바라지 하느라 고생하시는 부모님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겁기만 하고, 또 내 스스로도 너무 답답하고 늘 걱정과 염려를 달고 살았습니다. 고향 친구들과는 거의 연락을 끊고 지냈어요. 고등학교 땐 그렇게 날고 기던 내가 대학에 똑 떨어지고 이런 닭장 같은 곳에 틀어박혀 하루 종일 공부만 하고 있는 모습을 그 누구에게도 보여주기 싫었거든요. 다만 동병상련이라고 학원에서 함께 공부하는 친구들과 서로의 처절한 모습을 보며 위안을 삼았습니다. 힘들던 재수 생활을 마치고 다시 수능을 봤는데 제가 가고 싶던 서울에 있는 대학에는 또 떨어지고 엄마의 바람대로 춘천교대에 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춘천교대를 오게 되었습니다. 와보니 여기도 재밌긴 하더라고요. 입학하자마자 저는 교내 락 동아리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보컬로 활동하면서 이루지 못한 가수의 꿈을 조금이나마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모든 열정을 쏟아부으며 1년 동안 못 논 것까지 다 합쳐서 정말 열심히 놀았어요. 그러던 중 동아리 정기 공연을 마친 어느 날이었어요. 뒤풀이까지 신나게 하고 집에 돌아와 씻고 자려고 침대에 누웠는데 갑자기 마음 한켠에 허무한 마음이 싹 몰려드는 거예요. 마치 마음에 구멍이 뻥 뚫린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내 마음이 왜 이러지?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게다가 제가 살고 있던 자취집이 경매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전 한순간에 2천만 원을 날리고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던 차에 친구가 자신이 살고 있던 한마음 기숙사를 소개해 주었어요. 전 생각할 겨를도 없이 당장 짐을 싸서 한마음 기숙사로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월 15만 원이면 모든 숙식이 가능했거든요. 그렇게 기숙사 생활이 시작되었는데 처음에는 너무도 많은 예배에 내 시간을 다 뺏기는 것 같아서 아까웠어요. 그런데 조금씩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좋아지더라고요. 당시 교회에서는 부활, 죄, 회개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믿어라. 처음 이 말씀을 들을 때는 부활? 나도 알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거. 예수님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하라고? 난 이미 예수님 믿고 있으니까 패스? 하며 그냥 넘겨버렸어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난 예수님 믿고 있어. 100% 확신이 있었는데 자꾸 듣다 보니 조금씩 제 믿음에 의심이 가기 시작했어요. 내가 진짜 예수님 믿고 있나? 내가 진짜 구원 받았나? 고민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고민하면 할수록 제 믿음에 대한 확신이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그러다가 교회 수련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믿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겁쟁이들처럼 다 도망갔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목숨 걸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고, 야고보는 칼에 목이 베어 죽었고, 도마는 창에 찔려 죽었고, 빌립은 돌에 맞아 죽었고, 이 밖에도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을 전하다가 순교했고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바울도, 형을 미쳤다 했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결국은 예수님을 믿고 부활을 전하다가 순교했더라고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했다면 이렇게 목숨 걸면서까지 전하진 않았을 텐데, 그제서야 확신이 들었어요. 아, 이 사람들이 진짜 봤구나. 예수님께서 진짜 부활하셨구나. 그렇다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거잖아.
하나님이 진짜 이 땅에 왔다 가셨구나. 하나님이 날 위해 죽으셨구나.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나를 위해 죽어주신 사건. 이 엄청난 사실 앞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서보니 제가 지금까지 입술로만 쥐어줘야 하는 자였다는 것을 알겠더라고요. 이분을 믿지 않고 있던 제 실상이 보이니 정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기도 중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여기서 멈춰버렸어요. 이처럼 독생자를 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셨다고?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다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한갓 피조물인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셨다니. 내가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에 눈물만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독생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주인 되어주신 예수님을 내가 믿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전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짓밟고 나의 주인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주신 예수님을 배척한 엄청난 죄를 짓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대로 엎드려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는데도 제가 믿지 않았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전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악랄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렸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니 제 신분이 정확해졌어요. 전 예수님과 연합된 다 가진 자가 되었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왕 같은 제사장, 그분 안에 있는 영생, 기쁨, 평강, 모든 것이 내 안에 있었어요. 전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부활, 승천해서 함께 하늘나라에 안침받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었더라고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보냄받은 하늘나라의 사신이었어요. 영원한 나라와 제 신분이 정확해지니 제 모든 가치관들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가수가 되고 싶어 했고 또 어떻게 해서든 서울에 가려고 발버둥을 쳤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마음이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 세상의 순간적인 쾌락과 화려함이 너무 좋았었는데 그게 이제는 너무 작아 보이더라고요. 영원한 나라 앞에 서보니 이 세상은 태평양 가운데 물 한 바가지 딱 그만큼이었어요. 그제야 그동안 제 마음이 왜 허무했는지 정확히 알았어요. 영원한 존재인 내가 순간적인 것들로 내 마음을 채우려고 하니 당연히 채울 수 없었던 거죠.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였던 거예요. 영원한 것은 오직 영원한 것으로 채울 수 있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내 영혼을 소성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니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이 내 안에 넘치더라고요. 제가 교대에 오게 된 이유도 정확히 알게 되었는데요. 바로 영혼을 살리는 교사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사람의 영혼이잖아요. 사람을 살리는 일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영혼 구원의 꿈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찬양팀에도 들어가 제가 좋아했던 노래도 마음껏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영원히 찬양받으시기 합당한 하나님께 제 목소리로 마음껏 영광 돌리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대학교 4학년 졸업반이 되어 초등 임용고사를 보게 되었는데요. 그만 똑 떨어지고 말았어요.
만약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확히 못 만났더라면 너무 아깝고 억울해서 한참을 절망과 우울 속에 빠져 지냈겠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니 마음에 큰 요동이 없더라고요. 딱 1시간만 울고 툭툭 털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저의 재수생활 시즌2가 시작되었습니다. 보통 다른 재수생들이 남들의 시선을 피해 집이나 독서실에서 공부하는 것과는 달리 전 당당하게 학교 도서관으로 향했어요. 이미 난 다 가진 자인 것이 확실하니까 재수생 신분이나 남들의 시선 같은 건 별로 상관없더라고요. 오히려 후배들에게 전도도 할 수 있고 참 좋았어요. 두 번째 재수생활도 치열하긴 마찬가지였는데요. 하지만 전과는 다른 그 무엇이 있었죠. 새벽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주님 앞으로 나갔어요. 주님과 달콤한 교제 시간을 갖고 돌아오면 머리가 그렇게 맑아지더라고요. 잡생각도 하나도 안 들고 염려도 하나도 없고 딱 공부에만 집중이 너무 잘 되었어요. 점심 때는 한마음 선교회 동아리방에 모여 함께 식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곤 했어요. 예배가 끝나면 종종 전도를 하러 나갔는데요. 임용고사 준비로 지쳐있는 4학년들에게 신나게 대학생활을 즐기지만 그 이면에 허무함을 가지고 있는 재학생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이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라고, 예수님이 주인이시면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고 정말 기쁨과 감격으로 전했어요. 제가 항상 방실방실 웃고 다니니까 후배들이 저 언니는 재수하면서 매일 뭐가 저리 즐거워? 하면서 신기하더라고요. 그때 제 별명이 염려 없는 고혜령이었습니다. 그렇게 즐겁게 두 번째 재수 생활을 하며 저는 늘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는 제 욕심이 아닌 오직 주님의 뜻대로 이 교사의 길을 가길 원해요. 합격이든 불합격이든 모든 것이 주님의 뜻이고 결과에 상관없이 항상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중심을 받으셨어요. 저는 그의 우수한 성적으로 초등 임용고사에 합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합격의 기쁨도 잠시, 전 우리나라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첩첩산중 오지 강원도 정선으로 발령을 받게 되었어요. 앞을 봐도 산이요, 뒤를 봐도 산이요, 양 옆을 봐도 산. 정말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더라고요. 밤 8시만 되면 거리의 모든 불빛들이 꺼지고 학교 관사 주위의 논밭에선 개구리가 세차게 울어댔어요. 혼자 사는 것도 처음이고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너무 외롭고 쓸쓸해서 처음에는 얼른 이곳을 벗어나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내가 이러고 있어서는 안 되지? 라는 생각이 번뜩 들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제자 삼으라는 사명이 있는데 그래서 날 여기로 보내신 건데 그때부터 마음을 다잡고 졸업한 6학년 제자들 4명을 데리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제자 양육이 뭔지도 모르는 제가 그냥 무작정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때 생각나는 것이라고는 이것밖에 없었어요. 함께 하는 것이 양육이다. 함께 먹는 것이 양육이다. 그래서 정말 삶을 함께 했고 함께 먹었습니다. 우리는 매주 3평 남짓한 작은 관사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예배를 드렸어요. 아이들 시험 기간에는 함께 모여 시험 공부도 하고 시험이 끝나면 머리도 식힐 겸 정선 시내로 나가 장 구경도 하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요. 봄에는 아우라지로 아라리촌으로 나들이를 가기도 하고요. 여름에는 강가로 나가 고기도 구워 먹고요. 가을에는 민둥산으로 등산도 갔어요. 아이들 학교 끝나고 학원도 다 끝나고 모이다 보니 예배가 끝나면 시간이 조금 늦어질 때가 많아요. 그러면 제 차로 아이들을 집까지 데려다 주는데 한 아이의 집은 면 내에서도 구불구불 국도를 따라 한참을 더 들어가야 있었어요. 주위에 불도 하나 없는 캄캄한 밤중에 찬양을 크게 틀어놓고 함께 신나게 찬양하며 달리던 그 길이 어찌나 기쁘던지. 한 번은 교회 청소년 수련회에 다 함께 참석한 적이 있었어요. 수련회가 다 끝나갈 무렵 제자 중 한 명이 강대상에 올라 간증을 했어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전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사명자, 다 가진 자입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는데 정말 왈칵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보시며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에 그 기쁨이 저에게도 흘러넘쳤습니다. 이렇게 2년을 아이들과 함께 했어요.
때론 힘들 때도 있었어요. 낙심하고 넘어질 때도 있었고요. 그렇지만 오직 영원한 것만을 붙들고 나아가니 다 기쁨으로 감당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이제 춘천에 온 지도 2년이 넘어갑니다. 여기서도 제게 맡겨주신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사랑으로 섬기고 있는데요. 저희 반에 가정 환경이 별로 좋지 않은 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는 친구도 별로 없었는데요. 어느 날 아이를 조용히 불러 위로해주며 예수님이 널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야.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믿으면 예수님이 영원히 너와 함께 하셔. 예수님이 너의 주인이시니까 넌 다 가진 자야. 이렇게 말해주고는 고린도후서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는 말씀을 메모지에 적어주었어요. 아이는 그것을 사물함 안에 소중히 붙여놓고는 참 기뻐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순간적인 세상의 것을 꿈꾸지 않아요. 이 세상 순간적인 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원대한 하나님의 꿈, 영혼 구원의 꿈을 품게 되었거든요. 오늘도 저는 하늘에 있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사모하며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이 길을 달려갑니다. 감사합니다.